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몸의 기억입니다. 말씀의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기쁘고 밝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은 몸의 기억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높은 사람은 몸에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몸의 나쁜 기억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행을 많이 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몸에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최근에 장모 씨가 우리 사회를 아주 들끓게 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장모 씨의 병행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나쁜 기억들을 계속 축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죠. 성인들은 의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 행동에서 풍겨나는 것들이 풍겨날 때 옆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저런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윗선에 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경찰 윗선에 있고 검찰 윗선에 있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애 자리에 있을 때 그 기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회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몸에 나쁜 기억을 축적해왔고 의식이 낮아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우리가 평소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 서로 나누라,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상승하고 몸에 좋은 기억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는 계속 성인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몸의 기억이라는 열쇠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맏아들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듣기 좋은 대답이죠. 말은 듣기 좋은 대답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맏아들은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실소이다. 듣기는 싫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아주 그냥 폐부를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 맏아들은 지금 듣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간 자기네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늘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달달 앵무새처럼 외우는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은 자기네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실소이다 해놓고 뉘우쳐서 갔단 말이에요. 누구를 비유하느냐 하면은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아주 경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폐부를 꿰뚫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저 못해서 답을 해야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네들의 유죄를 인정한 것밖에 안 되죠. 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늘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아멘 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몸의 기억은 나쁜 기억들만 가지고 있었고 실천으로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죠.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 있는가? 안 그러면 몸의 행동에 있는가? 우리는 주일마다 주여 주여 아멘 찬양합니다, 말씀 나눔, 교회 문 밖을 돌아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 혹시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정작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쓰는 말 중에 머슬 메모리라는 말이 있죠. 근육의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몸으로 기억을 해서 살아내지 못할 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맏아들에게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머리와 몸의 기억은 분리되어 있는 문제. 이게 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날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을 해야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결심도 단 몇 번의 결단과 각오로 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배에서는 찬양합니다, 주여 아멘 했는데 교회 문 밖을 돌아서면은 원래 행태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작은 선행을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악보를 우리 몸에
새겨야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해놓고 뉘우치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뭘까요? 막 거창하게 잘못했습니다 막 하면서 사죄의 연설을 했을까요? 안 그러면은 뉘우치며 갔다고 했으니까 몸으로 움직이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그 포도원으로 갔을까요? 몸이 움직인 거예요. 몸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몸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이끌고. 그게 회개가 아닐까요? 마음이 100번 돌이켜도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죄인들로 취급되었던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참 충격적이죠. 그들은 거룩한 체 하면서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너의 몸이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기들은 그들이 경멸했던 세리와 장기들은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신이 살아오던 그 과거의 삶을 작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씩 바꿔갔던 거예요. 하나씩. 그 하나씩 바꿔갔던 것이 이제 과거의 틀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행동들이, 선행들이 모여서 과거의 틀을 벗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파블로 카잘스. 그는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그 아침마다 몇 시간씩 첼로 켜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미 세계의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80이 넘는 나이까지도 계속 아침마다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80이 넘은 나이가 되셨을 때 젊은 기자가 아니 선생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신데 왜 아직도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연습을 하면은 느는 것을 느낀다. 어떤가요? 난 지금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리 살다가 갈래.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늘어요. 연습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면 는단 말이에요. 그의 몸은 80년 이상 그렇게 연습해온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악보를 보면은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5월, 6월, 이제 7월 평행을 배우고 있는데 해보신 분 알죠? 이 다리가 굳어서 그런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들 앞에 제 나이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아무튼 이 평행 발차기가 이게 발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야 되잖아요. 꺾이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물을 모아야 되는데 처음에 코치가 이렇게 해서 차고 물을 모으래요. 그래서 물을 모으는 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물속에서 먼지 털듯이 그냥 팍팍 트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나가지. 그걸 3주째 계속 했네. 보고 있더니 막 고개를 코치가 갸우뚱하더니 이제 발을 잡고 이제 힘을 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모으는 걸 자기가 잡고 뒤에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나가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3주간 이후에 이제 제가 조금 감을 잡았어요. 이거 기역자로 해서 탁 차고 물을 이렇게 모으는 걸 이제 약간 감을 잡았어요. 아, 이제 될 수 있겠구나. 연습 후에 몸이 이제 기억을 하는구나. 포기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게 이제 몸치인가? 3주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한 가지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한 반복을 해야 되더라는. 그래야 몸이 비로소 기억을 하고 그때 감이 와요. 감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구나. 그러면서 동작이 이제 힘을 계속 빼라는데 뭐 초보자가 힘이 빠집니까? 힘을 잔뜩 주고 있지. 왜냐면 몸이 기억하기 이전에는 이게 힘이 안 빠져요.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젊었을 때 30몇 바퀴 했대요. 지금도 8순인데도 한 10바퀴씩 하신대요.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몸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입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인 계속 반복으로 비로소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먼저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한마디를 계속 해 가신다면 하루에 한 번 누군가가 잘 되도록 설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드리는 그 짧은 기도 계속 해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몸에 하나님 나라 악보로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계엄 사태 났을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찬반이 붙었어요. 정치적 이념 문제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되고 열심히 했는데 정치적 문제로 딱 들고 나와서 서로 찬반이 갈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험악해지고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명절에 집에 가면은 무슨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생각하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에게, 회장에게. 그래 어떻게 했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 결론은 참 현명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정치 이념 문제로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서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아직도 너희들 그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그러냐, 단합이 잘 되다가 잔합이 깨졌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참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서로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성향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몸으로 익히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돼요. 둘째는 선행의 기본기를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폼을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폼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그 잘못된 폼이 이제 이찬철 집사님 계시나? 제가 탁구를 얘기 드렸죠. 이게 제가 이게 손목 탁구 예전에 이제 할 때 그 스냅 탁구라 그래가지고 저는 자세가 없어요. 교본에도 없는 자세인데 점수는 좀 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냅으로 이제 속여 먹어가지고 이제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늘까요, 안 늘까요?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찬철 집사님이 보더니 아이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그 자세 다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펜홀더 하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양면을 들고 이제 자세를 했는데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잘못 배운 폼은 안 배운 것보다 못하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일단 이게 자세가 한번 굳고 나니까. 자유형을 하는데 이거 아시죠? 이제 수영해 보시면 이거 호흡할 때 왼손 펴고 이게 귀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저기 딱 허벅지에 붙고 이 자세가 나야 되는데 물 속에서 이 자세가 안 나와요. 호흡이 가쁘니까 이게 먼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하고 손하고 떨어지니까 코치한테 지적을 받아요. 이거 계속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물 먹을까 봐 이게 먼저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들고, 그러니 물의 저항력이 더 강해지면서 몸은 계속 가라앉고 몇 발짝 못 가다가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세로 계속 하면 나중에는 얼마나 하긴 하겠죠. 절대 늘지가 않아요. 늘지가 않아요. 이숙자 의사님 그렇죠? 수영 잘하셔요. 내가 듣기로. 지금도 수영 뭐 10바퀴 정도 하는데 문제 없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의 기본기를 잘못 배우면은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선행의 기본기를 어디서 배워야 할까? 우리는 말씀에서 배워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서 배워야 하죠. 예수님의 선행에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길가로 가시다가 여리고 길가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그 바디메오가 맹인이니까 뻔히 아시는데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와요. 아니 맹인이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 거지. 그런데 물어보셔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막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부터 존중하는 자세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막 그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그를 바닥에 뭉개지게 해서 선행을 베푸면 그 사람의 존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움을 받고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오를 존중하고 그의 존엄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선행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래 박사예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은 의사 그러면 지금 얼마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런데 그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는데 집 한 채 없이 살았어요. 집 한 채 없이. 왜 그랬을까요?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병실에 살짝 가가지고 뒷문을 열어주면서 이쪽으로 나가시라고. 그리고 그 치료비는 누가 계산해요? 자기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 없이 살았던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퇴원하는 사람의 체면과 존엄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그 선행의 기본기를 아주 튼실하게 몸으로 기억하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서를 읽는다고 매일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내 심리적 만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위대한 예수님의 그 시범 동작을 우리 몸에 익히는 과정이 신앙이 아닐까요? 그 기본기가 바로 됐을 때 내 개인의 발전과 가족과 사회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막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나중에 끝의 문제고,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 나가서 지도자들도 변하고 기관에 있던 그런 위선도 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마음의 기억 훈련을 함께 해야 몸의 기억이 온전해집니다. 마음이 없는 몸의 그런 반복적인 행동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로,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들을 이제 뭐 바쁘고 하니까 집에서 모시지를 못하니까 요양원에 모시고 하잖아요. 요양원에 모시는데 뭐 돈은 있으니까 뭐 요양원 돈은 달달이 보내줘요. 그런데 그 노부모를 모시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짐짝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 모신들 그게 무슨 효도라 할 수 있겠어요? 본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의 동작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어요. 세리나 창기들은 모르죠. 예배의 동작, 제사의 동작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냥 진심 없는, 마음 없는, 감동 없는, 은혜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행동만 반복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은총이 있겠어요? 몸의 기억과 마음의 기억이 분리될 때 결국은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기억 훈련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좋은 기억을 하나님 나라의 악보처럼 새기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훈련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자기 변화의 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길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기도가 단순히 그냥 리스트 1부터 100까지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도 병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든 게 없으면은 성경을 봐도 매일 그 말이야. 매일 그 말이에요. 더 나올 게 없어. 독서도 하면서 또 좀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지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섭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렌즈가 더 환해지고 더 깊어지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새기는 훈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변화해가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냥 심리적 만족으로 끝나면 그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해요. 초보적인 단계. 두 번째는 계속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몸의 기억도 같이 확장되고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 로렌서 형제라는 분이 계셨다 그랬죠. 수도사.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뭐였죠?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대기였어요. 부엌대기. 부엌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장 보고 야채 씻고 다듬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로렌서 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의 통찰을 듣기 위해서, 깨달음을 듣기 위해서. 왜일까요? 그는 부엌대기로 그냥 그런 일을 해요. 장 보고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고 씻고. 그 일을 일상이 자기 일을 하면서 그는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 아이고 싫어, 짜증나, 귀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일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영성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이에요.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속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영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문에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아, 막 짜증나. 왜 나는 남들은 그 김영건 목사는 설교해서 저러는데 나는 왜 설거지나 하고 이는 뒤치다거리나 하고 장보러 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냄새 나고 이런 더러운 청소를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고 교회 벽돌을 쌓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실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래요. 로렌서 형제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그 로렌서 형제는 그 몸의 기억과 마음의 기억이 서로 딱 일치했던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사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30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성의 고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 포도원에 가라. 가겠습니다. 교회 문 밖을 돌아서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맏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실소이다 해놓고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로 들어가는 둘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포도원에 가라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계속 작은 선행을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부터 선행의 기본기를 튼튼히 배우고 내 몸에 익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억도 같이 몸의 기억과 같이 가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사랑을 향해 몸이 움직이고 그런 몸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의식이 높은 성도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만 잘하는 자녀들이었음을 반성합니다. 입술은 포도원 문까지 갔으나 발은 여전히 아직 문지방을 넘지 못한 저희들, 예배당에 결심을 두고 돌아서던 수많은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마다들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거창한 결심을 주기보다 작은 반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좋은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반가운 인사 한마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한 자락,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몸에 하나님 나라의 악보처럼 조용히 새겨지게 하시고 어느 날 문득 생각보다 몸이 먼저 사랑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행의 기본기를 우리 마음에 익혀나가게 하시고 그 기본기를 삶에서 반복 훈련하여 몸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바라시는 다시 태어남,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